모두 떨쳐버리고 예수 붙들라.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아들과 싸울지 함께 아팠을 함께요 예수 그리스도 하신 말을 걸리고 나를 도와주시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할 때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49편 12절에서 20절 올려드립니다. 시편 49편 12절에서 20편 여러분 오늘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종기 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소울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방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하리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도 돌아가리니 영원히 맛을 보지 못하리라.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할렐루야. 오늘은 7월 마지막 주일인 것 같네요. 마지막 날짜가 상당히 빠르죠. 일주일 동안 내내 비가 와서 꿉꿉하고 그 다음에 냄새들도 나요. 인간의 모든 세상에서는 지속기 방해하고 그 다음에 혼란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날씨가 이렇게 조금만 해도 우리의 마음이 꿉꿉하고요. 그 다음에 심장이 좀 아주 우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의 모든 것은요, 정확한 청량보다는 그렇게 어둠과 새로움은 냄새가 나고 곰팡이 냄새가 나는 이 현실을 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 몇 가지 타당한 이유가 있는데, 다윗은 죽음 저편에는 행복한 상태에 대해 즐거운 기대를 갖듯이 만일 그들이 그런 즐거운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그들의 생각은 어땠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늘 마음속에서 어렵고 힘든 생각만 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삶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시편의 말씀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지금 이 시대는 초롱성 같은 무장한 이단들의 활약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의 목적과 우리 현세에서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알아도요 우리가 자꾸 깨우치지 않고 듣지 못하니까 저희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의롭게 된 자를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죄인에서 입탈되고 빠져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감사하게 여겨야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자만이 죄를 뉘우쳐 회개할 수 있고요, 그런 자들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즉 죄를 뉘우쳐 고치면 그게 바로 의롭게 된 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늘상 회개하고 회개하라 하지만 회개의 방법을 알지 못할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뒤돌아서서 내 잘못했어 이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에게 우리가 예수께 돌아서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육신의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히자 보면은 장자의 성수권을 경홀히 여기게 되므로 세상 즉 탐심으로 떨어져서 우리가 원하는 영생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을 주시기를 원했는데 이 땅의 교회들은 물질의 복만을 추구하며 목사한테나 그 다음에 그 복 달라는 기도만 우리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한테는 축복권은 사실 없습니다. 축복이란 복을 비는 것인데 즉 말하면 아론의 제사장한테만 있다는 것이요, 그리스도 예수님한테만 우리가 있는 것이지 우리 교회나 그 다음에 목사들까지의 축복권은 그 사항을 통해서 우리가 빌어주고 그 다음에 중보할 수 있지만은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그리스도이신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 달라는 기도만 우리는 늘상 하는데 우리는 복 달라서 주기만 하면 얼마나 기도를 하겠어요. 그러나 가끔가다 얘기하면 복 받는 짓을 해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한테는 축복권은 없습니다. 여러분 축복권을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가 교육받고 강건의 말씀을 듣고 우리 심령이 회개하고 뒤돌았을 때 우리가 받는 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에 성공하려고요, 멋진 성공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어디 이 하나의 촉이 있다면요, 성공자를 쫓아가야지. 우리가 실패자를 쫓아가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미래는 망가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물질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전부 사탄한테 미혹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탐심이 있기 때문에, 탐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욕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뉘우치지 못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갈 때 뉘우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강하게 우리를 이끌어내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만이 우리를 전향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도자나 이단들이나 보면 쉽게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유혹과 탐심 때문에 넘어지는 거야. 네가 오면 이렇게 해줄게 조건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조건을 하지만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조건과 인간의 조건은 틀리는 거예요. 인간의 조건은 이용하고요, 탐심하고요, 상대를 곤란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뜻대로 하는 결과는 결국적으로 그 욕심이 상대를 통해서 뺏어가고 자기가 탐심으로 상대를 무너뜨리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교회가 11조 중요성, 헌신, 구제, 동사만을 부추기면서 그게 바로 충간데 그것도 사단이고 황충이라고 말을 합니다. 황충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을 갈고 그 머리에 금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다음에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다. 계시록 9장 7절의 말씀에 황충에 대한 묘사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전쟁을 예비한 말들 같습니다. 그 머리에 금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을 흉내낸 큰 교회들, 대형 교회들, 사탄들의 이 이미지입니다. 황금 쓰고 자기가 이긴 자라고 하면서 자기를 극적으로 올리는 그 교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일하는 사람과 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큰 그 역할을 했습니까? 세상으로 봐서는 그들은 성공자입니다. 정말 어렵고 노가다하다가 최고의 교주가 돼서 엄청난 불을 일으켜서요, 세계가 모든 걸 지파를 깔고 이 나라에 대한 12지파를 만들어서 마침 예수님의 12제자와 같이 형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 교리를 연구해서 그 연구 교리에 빠져들어가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리에 넘어져서 우리의 정말 순진하고 정말로 안타까운 그런 분들이 너무나 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봅니다. 요즘에는 보면 더 젊은이들이 빠져서 헤어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헤어나지 못한 걸 아무리 강하게 해도 그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공산당의 사상이 이미 들어간 그들은요 절대 좌파 우파의 구분을 한다 하더라도 나오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여러분 읽다 보면요 몇천 년 전에 쓰여진 말씀인데도 어쩜 그렇게 오늘날의 한국교회와 그렇게 맞아떨어지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놀라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적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경배 찬송을 드리게 되고 간혹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정신이 번쩍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찌 오늘날의 이단들의 활약성과 그리 똑같이 딱 맞아 떨어지는지 계시록을 보면 볼수록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계시록을 저는 수시로 읽어보는데요 이해도 안 되는 거 있지만 어느 정도 이해가 될 때는 현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에 무너지는 상태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거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깨닫기도 싫어요. 지금 현실에 만족만 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업이 잘 되면 사업이 잘 된 것만 겨냥하지 내 영혼이 좀먹고 내 영혼이 쓰러지고 내가 천국에 가지 못하는 영생을 가지 못하는 그런 거에 대한 우리가 생각을 벗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상당히 먹고 마시고 쓰는 것에 우리가 비전이 없다면 여러분의 희망이 빠지고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 틈을 타서 금면류관 비슷한 그것이 바로 정말로 SE 교주의 신천지 같은 그런 교주들이 나서 직분을 망명하며 14만 4천원 인원에서 들어오기를 원하며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을 수십만씩 이상의 젊은이들을 그 다음에 학위를 줘서 그들 올무를 모서 꼼짝 못하게 하는 사건들이 지금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데도 어느 누구도 이거 대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바벨론의 사건으로 하나님만이 모든 황충에게 사건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1919년대 코로나로 인해서 한번 전면이 우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신앙관과 잘못된 사상을 우리는 봐서 공산당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잘못된 우리 이념과 사상을 우리는 19년도에 완전히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예수를 잘 믿는 사람 같지만은 그 다음에 이 팬데믹으로 통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차단시키고 하다 보니까 잘 드리는 사람들조차도요 예배를 무시하고 비대면으로 예배해서 하나님의 강대와 멀리 떨어지는 사건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가정에 여러분 정말로 충실한 자녀는요 아버지 엄마와 어떤 사건이 있더라도요 관계를 개선하려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렇게 좋지 않은 사람은 이번에 비대면을 통해서 안 만나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효도하는 사람이요 더 이럴수록 만나고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면 그들은 확실하게 사랑하는 것을 존경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나 어떤 경제적이나 어떤 현실이 일어날 때 그때마다 일어난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재정비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또 우리 예수님이 어떤 목적으로 오셨냐, 이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지 않고는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잠언서 8장 36절에는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물은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을 솔직히 미워하는 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배움을 가진 학식자들은 미워했어요. 바리새인과 그 다음에 서기관 미워했어요. 왜냐? 자기 직권남용으로 자기 자리가 뺏기기 때문에 미워했습니다. 또 이 점쟁이들이나 주술가들도 미워했어요. 왜냐? 자기가 점을 치고 주술해서 돈을 받는데 예수님이 가는 거다 치료하고 병자를 치료하고 말씀의 예언을 던지니까 오는 사람이 극히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점성가들은 야, 저 예수가 있는 동안은 우리의 이 모든 주권이 뺏기고 우리가 미약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잘못된 이 관계를 국민들이 알게 할 것 같으니까 그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를 저주하고 나쁜 마음으로 그에게 씌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는 사탄이다 이단이다 씌울 때마다 우리 예수님은 사단과 이단을 마음을 먹고 오로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고자 애를 쓰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요 그 정의로운 모습보다는 안됐고 불쌍한 생각보다는 그분의 생각에 우리가 똑같이 인연을 바뀌어가지고 똑같이 정죄하는 겁니다. 바리새인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서기관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의 현실 보면 가장 똑똑하고
가장 배운 사람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한 것을 현지에서 볼 수 있어요. 정치 세계도 그렇습니다. 가장 배우고 가장 좌파 이념, 이 우파 이념을 배운 사람들이 또 공산당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고 간다면은 그들은 쓰러지고 결국 좀 멸망되는 길밖에 없는데도 왜 그를 사랑하고 분배의식을 하고 그 다음에 기업을 망가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도 즐거워하고 그들의 앞잡이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역시 성경을 보면 미혹에 넘어지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산당이 좋다면 공산이 좋은 거예요. 그냥 왜 그들이 지금 현재 잘못 살고 자유가 없고 전 세계에서 그다음 왕따 당하는 국가인데도 왜 그들을 사랑하느냐? 이념이 그렇게 바뀌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기독교를 다녀도요, 미혹의 영이 들어가면요, 이단이 좋고요, 이단이 부자가 돼서 좋고, 하나님 교회 같이 어린아이를 잘 돌봐줘 좋고, 유치원이 돼서 잘 좋고, 젊은 사람들이 많아 좋고, 그 다음에 남녀가 가서 연애하기 좋은 장소 좋고, 이렇게 좋은 것만 판단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 영혼이 다 망가지고 내가 영생의 축복을 가지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갈 수 있는 길을 알면도 그렇게 우리가 넘어진다는 것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말씀을 잃어버리면 그 자기의 영혼을 스스로 해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심령 안에 들어오자 완전히 깨닫고 십자가의 도를 쫓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울러 그리스도의 말씀이 심령 안에 거하면 자기 영혼에 기름칠 우리의 한 거나 기름칠을 한 거나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혼의 가르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입에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는요, 교회에서나 다른 성경이나 유튜브에 보면요, 성경 말씀에 자기 생각을 넣어 가르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유튜브는 가끔가다 유튜브가 보면 몇십만 되는 유튜브들이 가끔가다 있어요. 목사님들이 은퇴 목사님이고 그분의 모든 그 교리나 이런 거는 아주 성도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말이 많습니다. 11조 내지 말라 그러면 이 말에 엄청나게 사람이 들어와요. 어떤 분은 진짜 11조를 내지 말라는 것도 있지, 어떤 분은 내지 말라, 너희들이 복을 받기 싫으면 내지 말라 그러면서 별도로 그 속에는 10의 1조를 성경에 풀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제목 자체에 내지 말라, 교회 가지 말라 이러면요, 얼마나 기뻐서 그 마음에 많이 들어온지 몰라요. 그러면 그거를 앞뒤로 들어보고 그 결과를 잘 들어서 어떤 판단이 영혼을 사고 어떤 번 영혼을 죽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가정에 여러분이 있는데요, 얼마나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야 이놈아 너 제발 좀 집 좀 나가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아들은 아버지가 나를 집을 나가래 그러고 나갑니다. 실제 아버지가 나가기를 원합니까? 얘놈아 정신 좀 차려라 이 뜻이에요. 정신을 차려라. 그런데 정신을 못 차려 계속 그러니까 나가라는 뜻은 네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나가서 있는 것과 똑같은 곤고와 어려움을 겪는다는 겁니다. 어떤 교인들은요 또 하도 말을 한다니까 그 담임 목사가 제발 좀 교회 좀 나오지 말랐대. 그러니까 나오지 말라고 나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은요 징계와 꾸중은 그 뜻을 알아야 됩니다. 오죽하면 내를 나오지 못하게 할까 여러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나의 직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분이 얼마나 중요하면서 직분을 너무 소홀히 해요. 여러분 장로의 직분을 소홀히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주보를 보면은 자기의 모든 기도나 이런 것들이 있어도요 무시하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직분을 소중하고 감당할 때 하나님이 영역을 주시는 겁니다. 담임 목사를 세우고 여러분 목사님을 세우는데 여러분의 직분의 대로 하지 않고 한다면 여러분한테 무엇을 하나님이 원합니까? 너한테는 준 직분을 내가 도로 가져가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드리는 직분을 안 하면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어려운 거는요, 이 외부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설교 말씀이 요청이 들어오면요 아무리 몸이 아파도 저는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어요. 저번에도 병원에 들어가서 바로 그냥 들어와서 이 구물이 중앙교회에서 했고요, 오늘도 8월 15일에 애국교회에서 또 11시에 이 예약이 잡혔는데 사실은 제가 몸이 어렵다고 핑계대면 못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멘 순종하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듣기로 하고 건면하기로 하고 여러분의 직분이 있다면요 그 직분대로 여러분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데 그분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분은 십자가에 죽어야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만 있으면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도 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의 일이고 그 다음에 사단과 싸워서 이기는 일이라면 여러분 피하면 아니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성도는 그런 괴로움에서 벗어난 자들에게 그들의 영혼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울러 이러한 진리를 깨닫는 자들만이 즉 교회나 그 다음에 외부의 그 이단으로부터 미혹을 받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바로 주님의 말씀으로 이긴 자들이고 또한 그들의 주인이며 그리스도이기에 성령 즉 말씀과 인도로 내 영혼이 하늘로부터 올라간 자들로 이 땅에서 가장 지키는 분이 행복한 자들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따져보면요, 믿음을 잘 지키고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떤 분들은 무엇이 행복하냐, 제가 여의도에 술 먹을 때 많은 사람이 아닌데 예배 잘 드리고 주님과 함께 할 때가 너무 행복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집사일 때 그 신앙을 느끼지 못했어요. 돈 많고 직장 좋고 자녀가 잘 되면 행복한데 저들은 이 약간의 가식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식적이라는 생각을 전 했습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드는데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기가 어렵고 힘든데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참 가식적인 기도라고 생각할 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존귀한지, 그들의 신앙이 나보다도 남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그 다음에 주의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한지 그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도 있지만은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떤 이웃은 미운 짓을 합니다. 근데 어떤 이웃은 아름다운 짓을 해요. 그러면은 아름다운 짓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정말로 경쾌하고요, 그 다음에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없어도 주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없어도 행복을 나눠주고, 입술만 한마디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걸 여러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의 신은요, 하나님을 배반한 교회들을 잡아먹도록 주님의 사단들을 방치시켜 놓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로 인해 용한테 권세받은 짐승, 첫 장막에 있는 교회들을 5달 심판의 기간 동안에 괴롭게 하는 것을 계시록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선민의 얼굴 같고, 성경에서 선민에는 다 짐승이라고 했는데 이 짐승 사단이 선민 백성들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초롱각 같은 흉갑으로 단단하게 무장해서 그들이 짐승임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포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부 다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미혹에 많이 속아요. 마지막에 때는 마지막 지말에는요, 미혹에 조심하라고 그러고요, 미혹에는 뭐를 조심하면 사람을 조심하라고 얘기했어요. 사람을. 여러분 사람을 여러분 다 따라가도요, 사람이 나를 살리려고 하지만 마지막에 죽이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많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얼마나 간사하고요, 상대를 죽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 말씀을 우리가 말을 미혹에 듣고 그 사람의 말에 우리가 현혹되는 일이 현세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49장 12절에 20절에 아까 말씀드린 거는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함이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종기의 천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짐승 같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깨닫지 못하면 짐승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짐승은 즉 개, 돼지, 말은 다 사람인데 성경은 모두 인명, 지명, 동물들을 빌려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가 사람들이 알까봐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34절의 이유 보면은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 아니하였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러 가십니다. 이 말씀은 성경을 바로 깨달으려면은 이 모든 말씀이 성경의 어딘가에 답이 있다는 것을 꼭 말하면서 찾아보라는 뜻입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사역자의 직분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전쟁 또한 몇 가지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계시록 9장은
거짓 선지자들이 전쟁을 위하여 군대처럼 위장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아울러 계시록 9장을 읽을 때는 먼저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온 7머리 10뿔의 짐승의 조직체를 생각하고, 계시록에서 나오는 17장에서는요 짐승의 비밀도 이때는 이해를 해야 되는데, 계시록이 복잡하지만은 그곳에 하나하나 대답이 있고 답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시되 황충과 무수한 메뚜기가 이르되 저희 땅의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 밭의 열매를 먹어뒀다. 시편 104장의 34절의 내용입니다. 채소가 또한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 자체가 풀을 먹는 초로 인생입니다. 그래서 메뚜기나 황충 전부가 이적이니 이들한테 뜯어 먹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꼭 잡으라는 뜻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애굽, 육체 자체가 세상 사람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레미야 46장 22절 23절에 보면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를 이 황충보다 많고 계수할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숲들을 찝을 것이라. 이 말은 이와 같이 애굽의 육체인 세상을 얘기하는데요, 애굽 군대를 세상적인 것으로 황충으로 비유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전부 다 어려운 것 같지만 비유적인 용어로 풀면은 여러분이 좀 해답이 나오고 생각할 범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큰 군대를 메뚜기라고 표현했는데, 따라서 금같은 면류관 자체가 하나님의 면류관을 흉내낸 7머리 10뿔의 조직체, 즉 이단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조직이 창음하게 잘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것만 여러분 좋아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큰 것이 여러분을 삼키고요, 큰 조직체가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 보좌 앞에는요 면류관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따라 올라간 영계 세계에서도 질서 정연한 직분들이 다 있습니다. 우선 보좌가 있습니다. 보좌에 어린 양이 계십니다. 24장로가 있습니다.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계시록에 나온 말씀이에요. 여기에 7명이 있고 4생물이 있는데 4생물 각각 6날개가 있다. 그게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영계의 직책적 귀한 면류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면류관을 쓰는 그들의 우리는 고개를 숙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요즘에 뭐 정치가 상당히 아주 개방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대통령이 되면은 한 2달, 3달만 되면 더 해보기도 전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탄핵부터 들어가요. 그래서 실제로 탄핵을 됐던 이 대통령, 박 대통령, 지금 대통령도 탄핵이 아주 맛을 들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해서 할 수는 1년, 2년, 3년의 기간을 주고 잘못하면 어드바이스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라 무적되고 잘못된 것만 다 지켜봤다가 요거만 잘 기록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탄핵에 앞장서는 게 그러니까 얼마나 사단들의 짓을 보는 겁니까? 요즘에 이 대통령 부인 여사도요 이 파우치 하나 가방 받은 게 솔직히 대통령 부인이 될 사람이라면은 또 그 당시에 이 후보자라면은 파우치 정도는 받아도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국민들은 하는데 정부에서는 그걸 가지고 전부 다 문제를 삼는 겁니다. 실제로 고라를 가지고 카드를 쓴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는, 그러니까 공평하지 않는 거에 국민들을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냥 자연히 사람을 미혹해서 아버지와 친구라 만나서 미혹해서 같은 고향이라 만나야 해서 전부 다 그걸 사전에 전부 다 모리세를 해서 칼을 찍은 그 자체 보면 그 자체가 술수가 보여 잘못된 걸 알면은 재판관들은 잘못된 걸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이념에 젖어버리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실은요 남을 무너뜨리고 꼬투리를 잡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단들은요 권력도 무너뜨리면 교회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도 무너뜨리고 교회도 무너뜨리고요 목사들끼리 서로 간에 이간질을 시켜가지고 막연히 이렇게 문제를 잡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총회 가니까 어느 총회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해서 참 내가 기가 막히게 들었어요. 여러분이 그 총회를 나오고 여러분이 그 교회를 나오면 나오는 순간에 그 교회는 1km, 2km 떨어져서 그곳을 드나들지 말라는 얘기를 몇 번 들었을 때 좀 냉정하지 않느냐 그랬는데 가면은 갈수록 말을 잡고 던지고요 쓸데없는 말로 전부 다 분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분이 좋다는 말보다 그분이 악한 감정, 나쁜 걸 드러내서 무장 파괴해서 남을 파괴하고 자기를 올려서 자기가 월등한 이 위치로 올려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분할을 시키고 분배를 시키는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미혹에 넘어가서요, 정말로 사람 만나고 그분이 상대말을 할 때 그 상대말이 지나친 말이라면 거부하고 하지 말라는 말도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용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 우리는 같이 박자를 맞추다 보니까 같이 연합돼도 같은 미혹에 빠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사람들은요, 거짓과 함신, 그 다음에 잘못된 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판단을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접목하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요, 계시록 9장 8절에 보면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는데 이는 사자의 이같이며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분이잖아요. 그들이 이가 사자의 이 같기 때문에 사단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는 능력이 엄청나다는 얘기를 계시록 9장 8절에 얘기합니다. 사자라는 것은 악한 자를 나타내는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이다 표현합니다. 이들은 한번 물었다면 통째로 잡아먹습니다. 그야말로 사단 뱀이 물면 통째로 삼켜버린다는 것이죠. 그이가 용한테 큰 권세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도 우리가 나라 사랑 구국 37자 어제 7차고요, 오늘 주일이 37자 연이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용 같은 것에 우리가 잡혀 먹히는데 예배를 방해하면 용한테 잡혀 먹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분자면 직분자인 만큼 예배를 중시 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의 그 가문에, 그 가정에,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것이 우선순위로 여러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바깥에 아무리 좋아도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협력하는 교회의 모든 순서가 1차로 여러분 생각하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공동체가 크게 교회다가 발전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움직여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아무리 못나도요, 아버지가 못나도요, 아버지로 여러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로 대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못나도 옆에 어머니는 이대 나와도 자기 어머니는 국민학교 못 나와도 그 어머니를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그들의 직분이고요, 그들의 관계 개선이죠. 근데 우리는요, 남의 엄마, 남의 아버지를 자꾸 섬기러 다녀요. 잘못된 것은 여러분 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정해진 교회 주일 예배 정말로 관심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일 예배도요, 예배를 안 하고 직분 있는 분들이 다 밖에 노는 사람이 몇 사람들 있잖아요. 나무라지는 않아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무엇인가를 나의 직분을 세워. 내가 아버지인데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 역할을 하지 않고 다른 데 가서 아버지 역할을 해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직분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정의 직분, 아버지와 어머니의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아버지를 섬기고 어머니를 섬기는 그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남의 아버지를 섬기고 갔다 하면 뭐 합니까? 그 가정은요, 정말로 이상한 가정이요, 쪽판다는 가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가정의 공동체가 이렇듯이 교회의 공동체, 나라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한 국회의원이 그 정당을 사랑하고 그 정당의 힘을 합쳐야지, 국회의원을 뽑아줬더니 다른 정당을 하고 다른 정당과 놀아나,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럼 국민들을 후회해봤죠. 후회해봤자 잘못된 색깔을 뽑아주면 우리는 이미 늦은 겁니다. 사탄에 우리는 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가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그 집단 속에서는 주님이 주시는 참신한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이 움직여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양이 있어야 되고요, 그 가정을 살리고 그 집안을 살리는 여러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요, 참 큰 교회일수록 큰 교회는 신뢰가 가요. 큰 교회는요, 아무리 그 목사님이 나이가 어려도요, 절대 함부로 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적은 교회는요, 교회가 적으냐 목사를 그냥 함부로 할 때 막 자기 친구나 막 아무거나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큰 교회는요, 그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지키는 것을 목숨 걸고 나이 드신 장로들이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질서가 살아나야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를 반드시 살리려면 질서 유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악인들은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부로 가장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갖고 거짓으로 교회를 전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탄의 종들을 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 여러분, 그리고요,
이 사단들은 두루 다녀요. 두루 다녀. 진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두루 안 다닙니다. 오로지 한 곳에 침체하며 자기 가정과 자기 집안과 자기 교회를 섬길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사단들은 두루 다녀요. 사단의 종이 되면 영원한 불심판에 우리는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의 68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와 만만이라 주께서는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수에 거하시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와 만만인데 그러므로 출애굽 즉 세상에 나가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부 통과가 됩니다. 애굽의 병거는 홍해에서 다 수장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출애굽할 때 애굽 세상 사람들이 홍해에 빠져 죽었지만은 하나님의 병거는 전부 통과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뒤에서 쫓아와도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보호해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병거는요 천천히와 만만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왜 무슨 말이냐? 사단들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을 보호하고 여러분을 지키는 이 천사의 사단들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데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을 사수하며 여러분이 외부의 사단에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을 지키는 겁니다. 어떨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포도나무같이 포도송이가 돼 있을 때, 가능한 그 열매에 메어 있을 때, 포도송이가 거기에 매달려 있으니까 싫어, 나는 싫어, 너희들이 붙어있어, 나는 싫어서 독자로 나갈까. 떨어지는 순간에 포도나무에 썩고 사람은 짓밟히고 나머지 붙어있는 사람은 붙어있는 포도는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려운 있음에 있을 때 나중에 극산품에서 마지막에는 사람한테 고난을 받고 짓밟아서 극산품의 포도주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만이 포도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의 법에나 묶여서 어렵고 힘든 것에 있는 것 같지만 주일에 묶여서 우리가 힘든 것 같지만 여러분의 극산품은 주님 안에 달려있을 때 여러분을 극산품으로 사용하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유도 있지만 자유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붙잡고 나가야 되는가를 여러분 꼭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공자, 이것이 행복자라는 걸 여러분 꼭 느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는 아버지 정말로 사단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지지만은 끝까지 우리들이 넘어지지 않고 이 말씀에 우리 현혹되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정말 참신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여 교회의 직분을 지키며 말씀을 사수하고 말씀을 지켜 애를 쓰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며 정말로 남의 가족이 아니라 정말 남의 가족이 역할을 해요. 정말로 넘어뜨려 쓰러지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하는 귀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봉조
번은 주보 참조하시길 바라고요. 헌금기도 축도는 이영수 목사님 해주십니다.